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인간을 자꾸만 동물로 정의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어떤 감정의 동물이다. 혹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요, 동물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본능을 언급하면서 봐라, 인간도 동물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냐라는 이러한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에게서는요,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본능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본능입니다. 기도하는 본능. 여러분, 인간에게는 기도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뭔가 경이로운 것들을 목격하게 되면요,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어디에다가 기도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아무데나 기도합니다. 왜 얼마 전 2025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해마다 새해가 오게 되면요, 첫 일출을 보러 많은 분들이 바닷가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요, 새해 첫날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기도한 분들이 수시로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태양을 보면서 기도했는데요, 평소에는 태양을 보면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평소에도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 아마 그런 분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저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좀 있으면 정월 대보름이 옵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석이 오게 됩니다. 그때 되면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밝은 달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많은 분들이요,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매달 보름달은 찾아오는데 매달 보름달이 뜰 때마다 그 보름달을 보면서 기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분들은 보름달이 떴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똑같은 보름달인데도요, 그들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면, 그때 내가 정월 대보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때 추석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느냐며 보름달을 향해서 그들은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했다. 그냥 보름달이 떴다고 남들이 다 이렇게 나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도의 본능이 있어서요, 무언가 가서 내 소원을 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어디에다 기도할지 몰라서 정말 아무데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드리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것,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교감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반응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살아계신 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이 정말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올 한 해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도 그냥 무작정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부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부터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회개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볼 때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 이것은요, 눈물을 쏟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백성들이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때는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고, 또한 여호와의 궤를요, 마치 부적처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참히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패배하고 그렇게 주변으로부터 고통받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이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요,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들부터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은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백성들이요,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알들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여호와의 궤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찾아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또한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만 섬긴다면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개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겉모습을 회개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이 회개하는데 그것에 너희는 전심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테니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요, 사사기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고통을 받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안정이 되고 그렇게 또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은요, 어느새 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징계를 받고, 그러면 또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요,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 시대에는요,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회개는요, 잠시 태도만 바꾼 회개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태도만 바꾸었지 그들의 진짜 속 마음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도만 바꾸고 문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야, 이제는 우리가 회개했구나, 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겠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걸려 또다시 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한 너무나 우리가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제일 먼저 회개한다고 태도부터 바꿉니다.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읽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요, 어느새 슬그머니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다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겸손한 회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문제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요,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초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가 어떤 곳입니까? 적들이 오나 안 오나 깨어서 경계하는 그런 자리가 망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망대로 모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너희는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각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동안 빠져서 잠자고 있던 너희의 영혼을 흔들어 기도로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요, 블레셋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대라고 하는 그런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은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요, 힘을 합쳐서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요, 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처럼 두려워했을까요?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요, 당연히 그 철들을 잘 연마해서 만든 그런 무기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청동기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었지만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봐야 청동기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청동기 무기와 철기 무기는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프로펠러 비행기, 프로펠러 전투기를 가지고 오늘날 초음속 전투기와 맞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다 하면 이스라엘은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힘을 합쳐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보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백성들은 무엇만 생각합니까?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목숨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살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만큼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사무엘에게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제물을 잡아서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다 타서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제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이 다 타기까지, 제물을 다 태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먼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번제. 그냥 급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다 태웠으니까 이제는 됐지요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까지 끝까지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에야 사무엘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당시의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누구보다도 얼마나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어린 시절 사무엘을 가르쳤던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요, 어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그대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임신 중이었던 며느리 또한 이 소식을 듣고 갑작스럽게 해산을 하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요, 왜 지금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만 하면 저 연합한 블레셋 군대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사무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무엘에게는요, 중요한 것이 블레셋 군대가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이 급박한 시기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을 보인 적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요, 지금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권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을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바로 감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히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발달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철제 무기는요, 그 주변에 어떤 국가를 만나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아마도 그 철제 무기를 들고서 전쟁터로 나가는 블레셋 병사들은 그 누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 병사들이, 군사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번개입니다. 번개. 여러분, 블레셋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제 무기는요, 사람들 앞에서는 무엇보다 든든합니다. 이것만 들고 있으면 누가 오더라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번개 앞에서 이 철제 무기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번개여 내게 오라, 이거 아닙니까? 그 즉시로 번개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번개 앞에서는요, 철제 무기만큼
위험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둥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히신 것입니다. 천둥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번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둥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질 때에 그 철제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블레셋 군사들은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들고 계속 있다가 우리 번개 맞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무기마저 던져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블레셋 군사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블레셋을 몰아내 주셨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취해서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에벤에셀, 원어로 보면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그런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어 정복하고 하나님의 지경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의 기념비는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벤에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도움의 돌.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의 반석. 도움의 돌은요, 구원의 반석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은 광야에 나가서 반석을 볼 때면 절망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광야에 나가면 목이 마릅니다. 광야에 나가면 당장 내가 어디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아니하고 돌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바위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며 절망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돌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광야에서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반석 아닙니까? 광야에서 반석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나게 리마인드 시켜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돌을 볼 때마다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은 우리 안에 어디에 세워지게 될까요? 에벤에셀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감사를 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될 때 그때 더 많은 감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은혜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한 해, 2025년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